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 자리에서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한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네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겠어요? 그래도 봄은 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오늘의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삶의 결과를 갖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짧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위기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반응에 대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와도요, 마음을 하나로만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이 위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이 위기 때문에 서로가 분열하고 이 위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들이 다 각각 흩어졌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을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그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청년들 리더십 트레이닝 차원에서 2박 3일로 저 한탄강 군부대 우리가 방문해서 또 리더십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나절 그 한탄강 그 C코스에서 그 래프팅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조금씩 이렇게 와서 물도 많이 부른 상태고 물살도 좀 세게 일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래프팅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래프팅 안에 우리를 안내하는 조교 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출발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갑자기 앞에 이제 물살이 세게 일게 될 텐데 그 물살이 세게 일 때는 자기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령을 붙이면 한 마음으로 구령을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노를 젓어서 그 강하게 몰아치는 물살을 향하여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래프팅을 타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살이 강하게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김없이 이 조교가 구령을 붙이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다 일치가 돼가지고요 노를 젓으면서 정면 돌파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물살에 휘말리지 않고 그 물살을 넘어올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함께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새로운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마음을 서로 하나로 모아주세요.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가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개인위생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위생, 공동체위생도 여러분들이 잘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이 사회가 더 어려워지거나 나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나만 살겠다고, 우리 가정만 살겠다고, 우리 교회만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저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록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잠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 살아.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근본 사태로 인해서 생계 위기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근본 코로나19 사태는 너무 가혹한 그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이 여러분 주변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배려와 말 한마디라도 격려와 위로의 말,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하는 영적인 반응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뭐 하는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8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전염병이 생기거나, 만일 기근이 일어나거나, 만일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아니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위기와 혼란과
닥쳐올 때에 그때 우리가 각자 우리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영적인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죠. 첫째는 뭡니까? 각자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열왕기상 8장 38절에도 똑같이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은 육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나 혹은 흉년이나 전쟁이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에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코로나19 사태는 신천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시기한 사탄의 행위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영적인 해석을 내놨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유례없는 전염병의 이 사태가 단지 신천지라고 하는 한 사이비 종교 사기 집단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예기치 않은 이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왜 솔로몬은 각자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재앙이, 이 전쟁이, 이 기근이, 이 전염병이, 이 질병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이 재앙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프죠. 그저 감성팔이 위로와 격려, 그리고 너무도 무책임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만이 난무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각자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재앙과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 길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오늘의 이 재앙을 변화시켜 새로운 축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변곡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뭘 향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해서 다니엘이 참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해요. 그러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졸지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산채로 던져지는 이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이 취한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기도의 성소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다니엘이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나타나게 됐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든 거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안타까운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럴 때 위기가 변화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며 나갔죠. 참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안에 또는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밀려오는 이 위기의식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위기의식이 끊임없이 제 안에 기도할 때마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1시간씩 함께 본당에 올라와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갈릴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뜨겁게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무너지고 기도의 재단도 무너지고 예배의 공동체도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통째로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여러분 제 안에 물들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공동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다 배송해 드렸습니다. 매일 갈릴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갈릴리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함께 이 공동기도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중보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 위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본 이 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우리 갈릴리 교회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임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이 위기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위기 가운데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기도가 불릴 듯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갈릴리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 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히려 감사가 흘러넘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곧 뵙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갈릴리 공동기도문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 읽으시고 함께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 함께 배울 날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우리 기관장님들과 또 회의를 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앞으로 모든 모임과 예배에 관한 논의를 한 후에 자세한 안내를 여러분에게 전체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소중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피하라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라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천대의 은혜의 문을 열고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